하루의 시작을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교회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지탱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교회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있을 경우입니다. 거짓 교회를 퍼뜨린다든지 외부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든지 음해를 한다든지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든지 또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든지 저는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또한 이렇게 나눠놓는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교회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한번 말씀 볼게요.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무리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원래 처음 원죄를 지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미혹했던 마귀의 쇠를 꺾을 수 있는 권세, 즉 마귀를 멸할 수 있던 왕의 권세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증거가 되어주셨죠. 이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있어야 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골로새에는 처음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2장 서두 1절 말씀부터 시작할 때 라오디게아에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죠. 교활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메시지고 교회 안에서 흔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 또 교활한 세력, 교묘한 세력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그냥 성도야, 나는 괜찮아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자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쓰임받는 걸 잘 몰라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묘하고 교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게, 알지 못하게. 악한 마귀는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가 알게 들어오면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하게 항상 확신 가질 정도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먼저 구성원의 첫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지탱할 수 있는 방법, 유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4장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었죠.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 죽어요. 그 환란이라는 거죠. 환란이 오게 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쫙 환란이 온다? 뿌리 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환란이 오게 되면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신앙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환란이 올까? 금방 환란이 오면 넘어져요. 교회가 왜? 교회가 별로 나한테 별로 이득이 없는 것 같아. 다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환란들이죠.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가지는 교만, 자기가 갖는 자존심, 자기가 가지는 성격, 자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처음부터 받았던 자기의 DNA 속에 숨겨져 있는 마귀 가지는 그 본질의 본성,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DNA 속에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다 무엇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렸으면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면 교회 일꾼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봉사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들은 그 예화지만요. 그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단의 장로님이 한 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골동품하는 장로님 계십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골동 감정가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자기를 닦는 일만 시키더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닦고 저녁에 일어나면 저녁 자기 전에 닦고 또 점심 때 닦고 항상 그 일만 시키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 골동품에서 물어보니까 뭐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뭐 주둥아리가 어떻고 뭐 빛깔이 어떻고 쫙 알려주더래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말했답니다. 아버지, 아니 왜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닌가요? 왜 저 학생들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나한테는 왜 아침 저녁 닦고 가르쳐주지도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더래요. 쟤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가다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 얘기를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를 쓸고 닦을 줄 알고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알아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이거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어떻게 해나가는 걸 알아요. 그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면서 알아요. 청소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움을 받는다는 건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교훈을 받은 데는 믿음이 굳게 서라는 거예요. 제자되어서 그 믿음을 받은 교훈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서라는 것은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선다는 것은 사역의 길이에요. 제자 되는 길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냥 구경하고 그냥 방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탱하는,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감사할 수 있는 거. 쉽다고요? 쉽죠.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데 어려냐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 속에 감사하는 거.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예수님 이유 때문에 폭력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예수님 이유 때문에 내가 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반전 축복이 있는 거예요. 쫄딱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더 큰 그보다 갑절로 욥이 감사했던 원망하지 않았던 욥을 통해서 그 원망하지 않은 것이 감사가 되어짐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죠. 그러나 감사했어요. 그 의임을 다시 한번 기뻐했어요. 그것이 바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고요. 오늘날 인생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쫄딱망해도 갑자기 축복일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이 나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반 속에는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유지하는 거 세 가지에서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라우디게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너희들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행하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이라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이제 하신 말씀, 두 번째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유지해 나가라. 이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 좀 기침한 건 좀 죄송하고요. 좀 이렇게 나온 건 죄송하고 조금 편하게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세워진 여러분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주로 받았으니 그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또 환경 속에 있다 하도록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건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유지하는, 또 교회를 지탱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우리 분명히 거기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사단 말하기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깊게 붙잡고, 굳건하게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한 세움을 받아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할 때 분명히 그 모든 걸 다 유지해나가고 지탱해 나갈 수 있으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도의 인도하심 강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교회가 성장하는, 또 그 교회 구성원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